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자리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대도 알아보고 있고, 또 이제 매매도 알아보고 있는데, 매매가 이제 있는데, 2억 5천, 6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평수가 25평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네, 가봤더니, 어디에 수준역 있는 데인데 저기 새마을 금고 3층이에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제 거기 3층에 이제 3개의 그런 상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파는 곳 바로 맞은편,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통로, 한 요 정도 됐네. 이 정도 통로에 하나 두고 하나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회인데 안 되겠다 했더니 우리 사모님은 뭐 어떠냐고 아쉬운 사람이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자기 처음 교회 있을 때도 그랬다고. 자기가 우리 어느 여기 교회도 있었고 처음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마주보고 있었다고. 근데 결국 이 교회가 커가지고 나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나갔고 큰 교회로 갔는데 여기 있던 사람이 그것도 다 안 갔고 다 처음 교회로 왔다고. 그래서 처음 교회도 커졌다. 결국 기도하는 교회가 남는 거라고. 그래서 처음 교회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결국 기도하는 교회가 남으니까 우리가 가자 아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2억 5천에, 어디에요? 저기, 공소운동장, 어디죠? 그쪽 안쪽에, CU 맞은편인가? 하여튼 거기에 지하가 났어요, 지하가. 40평 정도. 근데 이게 그냥 가보진 않았어요. 거기는 가보진 않았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조금 작고, 안에는 넓더라고요. 안에는 넓고. 근데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제 오기 전에 사모님한테, 사모님 그 회사 동기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내용이 이렇습니다. 역삼동에 지하 4층에 120평이 있다. 그런데 원래는 그 목욕탕 뭐예요? 찜질방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고 거기는 비영리 단체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집주인이 해외에 나가 있고 그걸 누가 이제 자기 아는 형님이 관리를 하는데 너희가 들어오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무료로 강남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보다 더 멀어요. 우리가 서울 하면은 되게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여기 성남이 있으니까. 그쵸? 아닌가요? 근데 거리 했더니 용인이 더 가까워.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어안이 벙벙. 뭐야 이거? 뭐지? 이러다가 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멀죠? 좀 멀어요? 지하 4층이니까 주차는 잘 되지 않나요? 120평이래요. 그건 120평이고 위아래 다 합쳐도 더 커. 만약에 우리가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평생 쓸 수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맞나요? 무너질 때까지. 우리 교회가 50명만 됐어. 50명만 됐어. 가볼까요? 이렇게 할 텐데. 거기는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부흥해서 나중에 갈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놀랍죠? 어떻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막 뭔가 이렇게, 안 그런가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이게 뭔 일이야? 막 그랬는데. 그럼 우리 강남 사람 될 수 있다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가난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제 강남으로 가라. 네, 그래도 우리가 불세 맞아야죠. 그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계속 해주세요. 기도 해주시고. 누군가가 하나님한테 사인을 받으면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강남이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강남을 합니다. 놀랍죠? 네.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이런 일은 다른 교회 목사님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네요. 와서 쓰세요. 쓰면은 무너질 때까지 씁니다. 뭐 이런 거.
역삼이래요, 역삼. 맞죠? 역삼? 그래서 저기 삼성 코엑스 근처인가요? 그렇대요. 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편 120편부터 134편은 표지가 있습니다. 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오고 교회에 올 것입니다. 10편 131편, 이제 예배 드리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표제로 시작해서 이제 주제가 뭐냐?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샬롬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우리 찬송 가운데서 하잖아요. 오늘 찬송도 했어요. 평화, 평화로다. 평화, 이거 평화거든요. 평안, 평화, 그리고 평강. 이게 샬롬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평강.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마 천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봤을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책에서 본 걸로 기억나는데 어떤 굉장히 큰 부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부자인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진 돈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잘 때 그렇게 두렵대요. 두려워서 뭘 하냐? 그 베개 밑에다가 칼을 항상 이렇게 품고 잤대요. 왜 그렇게 했냐?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가 혹시 자고 있는 동안에 도둑이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나를 죽이고 이 재산을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나는 베개 밑에다가 항상 칼을 갖고 이렇게 잔다.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책에서 읽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요. 각 나라마다 이런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뭐 영화나 이런 뭐 드라마나 이런 뭐 어떤 책이나 뭐 어떤 이런 진짜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각 나라마다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총을 놨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다 칼 이렇게 딱 놔두고 이렇게 잠을 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좀 안타깝고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부자인데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돈을 쓰지도 못해. 이거 돈 쓰는 사람들이 다 부자인 건 아니까 막 나를 공격한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사니까 이건 돈이 있어도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참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샬롬만큼 여러분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니까 평강이 있으니까 내가 천만금이 있어도 천만금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절대 평강으로 아주 그냥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제가 바로 1절 안 하고 2절 읽으세요. 여러분 깜짝 맞나 그러고 읽으신 것 같아요. 2절 맞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게 이제 아이들 모유 수유하는 거를 일단 한 36개월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 3살까지 엄마젖 먹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5살까지 먹인다라는 거예요. 5살까지. 창세기 21장 그 8절에 보면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본즉 애굽 여자 하갈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으로는 희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삭이 젖된 나이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놀려도 될 만큼 희롱해도 될 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는 그 놀림이 안 되잖아요. 뭐 놀리면 애가 뭐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놀려도 될 만큼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도 한나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모르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엄마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 너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 거야. 그때 이 사무엘이 네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들었고 네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젖을 떼는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젖을 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떼고 잠깐 먹이다가 이제 금방 떼는 거는 말고 이게 젖을 끝까지 이제 오랫동안 진짜 3년 우리나라 나이로 5살까지 젖을 물리다가 젖을 떼면은 그거 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한테 더 크다는 거예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젖을 먹고 젖을 떼는 것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인생의 쓴맛이다 이렇게 느껴진대요. 믿었던 엄마가 왜 이러나? 어제까지만 해도 잘 주었던 엄마가 오늘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나?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어. 아이들이 느끼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인생의 쓴맛이고 우유공황이 오는 거예요. 우유공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 때는요 말을 못하니까 이제 아무 말 안 하죠. 그래서 근데 5살 정도 되면 다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었다. 나 이제 어떻게 사냐? 야, 우리 어른도 나 죽었다 이제 어떻게 사냐? 그러면 막 그러잖아요. 애기들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애기들도 이제 젖 뗄 때 한 5살 정도 젖을 떼게 되면은 며칠 동안 이제 엄마와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있는 대로 때려 쓰고 울고 막 진짜 난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이수민 집사 젖 뗄 때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우리 어땠습니까? 그냥 잘 뗐습니까? 너무 오래됐죠. 그렇죠? 너무 오래돼서. 저는요, 젖 뗀 거는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애들 다 분유 소젖을 먹였죠. 소젖 떼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대신 공갈 젖꼭지. 요거 떼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이거 공갈 젖꼭지 이거 떼려고 얼마나 애를 셋 다 전쟁을 벌였어요. 얼마나 난리치고 얼마나 이거 쪽쪽하고 싶어가지고 막 애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거 못하니까. 그냥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갈 젖꼭지든 엄마 모유수유든 이게 뗄 때 야 이거 정말 아이들이 무엇이 없냐면 평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 없어진다. 젖을 뗄 때는 아이들에게 샬롬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젖을 딱 뗐습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먹던지 밥을 먹던지 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이게 모유보다 맛있거든요. 모유보다 이게 이유식이 맛있고 모유보다 밥이 맛있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깨달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뭐 때문에 이 이유식과 이 밥이 이렇게 맛있는데 이 더 맛없는 이 모유수유를 가지고 엄마 젖을 가지고 이렇게 때려 썼을까? 그렇게 그걸 깨닫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며칠이지만 이제 보채지 않고 이게 때를 쓰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젖 구하지 않고 엄마 품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 그래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고요와 평온, 그러니까 샬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2절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경험하는 거야. 아, 맞아. 아, 이거지.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아, 이렇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시 평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없으면 죽겠다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엄마 젖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갈 젖꼭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장하면 이거 말고 너 만나 이제 그만 먹고 이제 가나안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살아라 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막 그 어린 나이에 젖대는 것 같은 그런 공포,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제 너의 만나 그만 먹어라. 이제 가나안에서 농사 짓고 살아라. 갑자기 막 통보처럼 우리 갑자기 통보받았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처음에 막 젖대는 것 같지. 막 되게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진짜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우리한테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끊어질 때 심리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이 평강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예배의 능력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절대 평강이 부어지는 것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위로부터 무엇이 부어집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셔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샬롬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라님께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날 지켜주시려. 나는 걱정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알려주시죠. 여러분 기억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 신앙생활할 때, 처음 기도 생활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해 주십니까? 기도 정말 빨라요. 저도 기억나요. 처음에 이제 기도 생활 시작할 때 정말 하다 못해. 하나님, 내가 오늘 치킨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막 치킨이 배달 와 있어요. 내가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역사하시고 이렇게 급하게 빠리빠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는구나. 막 정말 기도는 정말 대단해. 제가 처음에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치킨 먹고 싶으면 막 괜히 시켰다가 혼나요. 또 치킨이야 그러고. 처음에는 그랬다고요. 처음에는 응답도 그렇게 빠르고, 처음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은 막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바로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장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딱 끊으시면은, 그래서 농사 지어 먹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그때는요, 희한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안 알려주세요. 물론, 아주 안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져요. 잘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또,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샬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거는 안 오더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면 샬롬이 있고 행복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용하지 아니하며 내가 되고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교만과 오만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죠. 창세기의 이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한다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쵸?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교만 이렇게 말하면 나중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심, 나중심. 나중심으로 사는 거. 이렇게 나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교만이 나중심이니까 겸손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나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나를 철저히 죽이는 것.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겸손하여 우리 가운데 교만과 오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수진동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주일날, 우리 정재 집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오니까 주차 자리가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제 주차 자리를 이제 교회 근처였기 때문에 제 주차 자리를 이렇게 빼서 여기서 대십시오.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제 차를 이제 다른 곳으로 빼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빼놓은 자리에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주차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예, 저기 이거는 좀 차를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님이 와가지고 여기 주차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예, 정중히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기다리는데 안 나와요, 이 사람이. 기다리다가 이제 예배 왔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잠깐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와서 근데 차를 안 빼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차를 빼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아저씨 나왔어요? 네,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 젊은 여자. 아저씨 나왔었어요? 아니 저 잠깐 기다리다가 잠깐 들어갔다 다시 나왔어요.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뭘 빼라 그래. 그러면서 갑자기 지역 비하, 수진동 비하, 그리고 욕. 얼마나 막 비하하고 욕하고 뭐 얼마나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했어요. 아, 이 자리는 그냥 골목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을 내고 그렇게 내가 임대를 한 거예요. 이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했더니 뭐 저희가 반말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수진동 비하를 하면서 여기 사는 사람이 그렇지 뭐 그러면서 막 뭐 수진동 비하를 얼마나 내려가는지 막 욕을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다가 그 사람을 진단을 해줬어요. 당신은 미친 사람입니다. 어느스나.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뭐예요? 철저히 자기중심 아닙니까? 자기중심, 이기심. 그 사람도 알 거예요. 내가 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 왜 모르게 알죠. 완전 이기심 아닙니까? 완전 교만 아닙니까? 자기중심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제 교회 이제 기도 다 마치고 이제 데리고 이제 집에 내려주고 이제 저는 이제 주차를 하러 의료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원에 가는데 이제 제가 큰 길로 안 가고 골목으로 이렇게 갔다고요. 골목으로 갔는데 이렇게 이제 골목으로 이렇게 딱 꺾었는데 어떤 차가 거기서 서 있어서 안 가는 거예요. 한참만 안 가요. 좀 뭔 일이야. 그래서 내가 내렸어요. 내렸더니 그 앞에 여자분이 이렇게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차가 쫙 밀려서 이제 도로까지 쫙 밀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끝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 차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 가는데 끝까지 틀었어요. 끝까지 틀어서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갈 거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요인은 여자분이에요. 둘 다 여자예요. 나와야지 뭐 전화를 자기한테 욕을 하냐고. 근데 이 사람이 나 욕한 적 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서 아니 이것도 못 가면은 나오지 말아야죠. 뭐 이렇게 살짝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왜 나한테 욕하냐고. 나 경찰 부를 거라고 막 옥신각신하고. 그래서 제가 아줌마 하느라도 좀 싸움 날까봐 저기요 저 바빠요. 차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 그랬지? 네가 뭔 상관이야? 그랬던 것 같아요. 네가 뭔 상관이야? 왜 갑자기 제가 수준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순간. 갑자기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말인지 나도 몰랐어요. 이런 아이돌이 있나? 나도 내가 말하고 몇 깜짝 놀랐어요. 도라이. 나도 모르게 왜 탐나가지고, 내가 타가지고, 내가 왜 이래? 주여! 그러면서 얼른 주차하고 오토바이 타고 빨리 교회 가서 회개했어요. 내가 그걸 봤을 때, 야,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 다 있어. 지금 뒤에 차만 막혔는데 지금, 거기 서가지고 막 자기가 경찰 부르겠더라, 경찰 부르고. 하여튼 그랬어요. 이게 참 저도 그렇죠. 저도 교만 아니라 이게 살아왔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도 하나님 앞에 아주 막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예, 하여튼 교만은 나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중심. 이기심이라고요. 이거 버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샬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 돼야 샬롬이 있는 거죠. 나를 죽이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샬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샬롬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첫 번째, 이 교만 버려야 된다. 오만 버리고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할 때 당연히 평강이 오는 거죠. 샬롬이 오는 거죠. 두 번째는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분수를 아는 거. 그렇죠? 분수를 아는 거. 여러분, 내 능력이 이 정도인데 더 큰 거 하겠다고 난리치는 거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걸 맡기십니다. 내가 한 문화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문화도 주세요. 5문화도 주세요. 두 문화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일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사울 왕은요, 분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 왕이 샬롬이 있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렇게 여인들이 노래할 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만만히 돼야 되는데 자신을 천천히라고 하니까 열이 받잖아요. 저놈이 만만이라고? 내가 만만히 해야 되는데 왜 저놈이 만만이야? 그리고 열받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다윗만 죽이려고 애쓰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에 어떻게 평강이 있습니까? 그 인생에 어떻게 샬롬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항상 대적이 따르는 인생이었어요. 사울이 따랐어요. 블레셋이 따랐어요. 이제는 하다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까지 자기 대적이 돼서 평생에 다윗이 따라다니는 건 다윗의 대적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적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렇게 고백했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러니까 여호와의 헤세드와 여호와의 선하심, 항상 나를 끝이 좋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으신 바로 그 모습이 항상 나를 따라다녔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항상 대적이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샬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왕이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았습니까? 다윗은요, 왕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오로지 한 가지 했었어요. 다윗이 말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였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한 것은요, 내가 왕이 돼야지 애쓴 것이 아니었다고요. 내가 모압도 이기고, 내가 암몬도 이기고, 내가 주변 나라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내가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이겨서 내가 만왕의 왕이 될 거야. 다윗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요, 오로지 힘쓴 거, 오로지 바라는 한 가지는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거, 그것이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였다고요. 그 한 가지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있어서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곡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5곡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에 넘쳐서 내가 야망을 가지고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저릴 거야, 내가 큰 일을 할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분수에 맞지 않은 일을 하니까 어때요? 눈빛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맨날 조급한 거예요. 맨날 그 마음속에 막 급한 거. 여러분, 버립시다. 자꾸 내 이상의 것을 자꾸 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되게 유명한 말씀에서 여러분 이거 다 외워도 될 것 같은데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영적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서, 이 세대를 못 맞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수 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이상의 것 그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5골 맡기겠다. 내가 너에게 10골 맡기겠다. 내가 너에게 2골 맡기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려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120평 우리가 좀 분수에 안 맞죠? 그렇죠? 분수에 안 맞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 분수가 맞나요 120평? 그 정도쯤 돼야 우리 분수입니다. 그러면 가야죠. 근데 우리는 아직 분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20명이잖아요. 아직 분수에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는 아닌 거예요. 여기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응답이 되죠. 우리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것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50평을 맡기겠다. 100평을 맡기겠다. 200평을 맡기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종이잖아요. 종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명령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인데 우리는 자꾸 들어야 되는데 자꾸 말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저 정도는 돼야 되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말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종이에요. 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우리는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된다는 거예요. 스패포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스패포드 성공한 변호사인데요. 그가 시카고 화재가 나서 거기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화재로.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위로받겠다고 D.L. 무디 그 집회가 있는 영국에 가다가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는 급하게 잠깐 내렸습니다. 내려서 일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이제 아내와 4명의 딸이 있는데 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이게 배가 이제 침몰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4명의 딸이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아내만 살아. 욥하고 똑같아요. 욥도 아내만 살았잖아. 아내만 남고 다 죽었어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식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보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선장이 이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자리가 바로 당신의 딸들이 죽은 자리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가 거기서 작곡을 합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할 때도 있고 험난할 때도 있지만 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게는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내 영혼 편안해.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마음 같은 길. 그가 그 찬송을 거기서 작곡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샬롬을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이 평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50분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